할렐루야. 오늘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빛낸 연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2002년에 진행된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준결승에서는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어렵기로 유명한 리스트의 초절기교 연습곡 전곡을 연주했고, 또 결승에서는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완벽하게 연주하여서 1위에 해당하는 금메달, 그리고 특별상 2개, 청중상과 신작 최고 연주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임윤찬이라는 청년입니다. 한번 볼까요? 아시나요? 아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우승을 축하하고 칭찬했는데요, 특별히 그의 우승이 사람들 사이에 많이 회자됐던 이유는 뭐냐면, 먼저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의 그 60년 역사상 이 임윤찬이라는 청년이 최연소 나이로 우승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승 당시 작년이죠. 임윤찬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겨우 18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 18세면 대학교 1학년 막 입학할 나이지 않습니까? 그 나이에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콩쿠르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만 판클라이번 이 대회는 그 중에서도 아주 위쪽에 정말 탑에 속한 그런 대회인데요, 여기에서 1등을 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또 하나 사람들 사이에 그의 우승이 회자되었던 것은, 그는 보통 전공자들이 피아노를 7살에 시작하면 늦다고 그럽니다. 피아노를 잘 치려면 7살에 시작하면 늦다고 그래요. 그런데 7살 때 전문 피아노 교습도 아닌 동네 상가에 있는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상가의 건물에 가서, 아파트 옆에 상가 있지 않습니까? 그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7살에. 그런데도 그처럼 놀라운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와 함께 수업에 참여했던 친구들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보통 연습을 하다가 연습이 다 끝나고 나서 힘들고 지치면 다 집에 갈 생각부터 하는데, 윤찬이는 연습하다 너무 힘들면 이제 잠깐 연습실을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며 그는 다시 연습실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막 피아노를 치러 온 사람인 것처럼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결국 임윤찬이 그런 놀라운 결과를 낼 수 있던 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물론 타고난 천재성도 있을 거예요. 피아노 다 열심히 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천재성도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남들과는 다르게 평상시 남들이 놀랄 정도로 연습하며 준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결국 그를 그렇게 우승으로 이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는 또한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준비하며 노력해야 될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부분 중에 특별히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3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나와서 먼저 광야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라고 하면서 전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부터 오실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는 구약에서는요,
히브리어로 아삼 또는 슈브라는 말을 쓰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군사적인 용어를 씁니다만 그 뜻은 다 비슷한 뜻입니다.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향하라 라는 뜻입니다. 즉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회개하라는 말씀은 죄를 떠나서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러지 않으면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면 그 얼마나 답답한 일일까요? 사실 그 광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또 구경하러 나왔습니다만 다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만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접하는데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냐?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우리들은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회개의 모습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 바른 회개의 모습을 소유하셔서 주님을 영접하는 기쁨,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기쁨이 있으시는 그런 주의 나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회개의 모습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원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원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을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온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요한이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와서 자기들도 회개해야 되겠다고 나왔다는 것입니다만,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혹 진노가 임하면 그 진노를 피해 볼까 하여 마지못해 나와서 회개하는 척 하는데, 너희가 드리는 그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드리는 회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가 아니다. 회개라고 다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 심리학자들의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나서 회개를 하는데, 그런데 잘못된 회개가 있다고 이야기하며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잘못된 회개는요, 변명하며 회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그 일을 놓고 사람들이 뭐라거나 또 내 내면의 양심이 뭐라고 할 때 뭐라고 하느냐? 먼저 변명부터 하고 본다는 거예요. 미국의 한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만, 이 실화라고 합니다. 어느 자동차 도둑이 차를 몰래 훔쳐 타거나 며칠 동안 마음대로 타고 다니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차를 주차장에 돌려줬다는 거예요. 차를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차를 경찰이 찾았다고 연락받아 가봤더니 본넷 안에 종이 쪼가리가, 이 서랍 안에 종이 쪼가리가 하나 있었는데,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보니까 뭐라고 적히느냐? 그 차 도둑놈이 뭐라고 적어놨냐면요, 자동차 속에 있던 라디오는 제 친구가 떼어갔습니다. 내가 훔쳐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친구가 라디오는 훔쳐갔다는 거예요. 참 브레이크가 시원치 않던데 손보아야 하겠더군요. 깜빡이도 하나는 고쳐야 하겠고 기름은 다 떨어졌습니다. 하필 당신의 차를 훔친 것은 미안합니다만 이 차만이 자동차 열쇠가 그대로 꽂혀 있었기 때문에 훔쳤던 것입니다. 자, 차 도둑이 왜 훔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차 키가 주인도 없는데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인이 없어도 차 키가 꽂혀 있으면 다 훔쳐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차 키가 꽂혀서 막 훔쳐가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차를 훔쳐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차 키가 꽂혀서 훔쳐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말씀해 보면요,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변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변명하느냐? 제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만 드릴 수 있었는데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 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백성들이 독려하는 바람에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찾기가 꽂혀 있어서 훔쳤습니다. 선지자가 오지 않아서 내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사울왕에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변명하는 그 모습에는 어떤 하나님의 은총도 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뭐라 변명하라 그러면 먼저 변명부터 합니다.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부터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그 책에서는요, 또 잘못된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남의 탓하며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 때문에 이랬다, 누구 때문에 이랬다. 이 말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대표적으로 아담이 생각나실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고 나서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너 왜 그거 먹었느냐? 분명히 먹지 말라고 말했는데 왜 먹었냐? 주님께서 추궁하시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먹었다는 거예요. 내 마누라 때문에 먹었는데 그 마누라 누가 만들어 주셨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탓하고 있는 겁니까? 여자 탓, 나아가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이고 내가 여자를 잘못 만들어줬구나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남의 탓하는 아담을 저주하시고는 에덴 동산에 쫓아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아담이 무릎 꿇고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탓하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또 잘못된 회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알면서 미루는 것입니다. 나중에 회개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모아서 할게요. 죽기 전에 할게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면 또 죄짓기 미안하니까, 양심에 찔리니까 이왕에 할 거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을 아십니까? 몇 월 며칠 주님 나라 가실 거 아십니까? 나는 나중에 10년 뒤에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늘 불러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루는 회개, 하나님 그거 회개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말씀합니다. 그 책에서는 습관처럼 회개하는 것도 잘못된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나눴습니다. 성찬식 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눈만 감고 잘못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뭘 잘못했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또는 벌 받을까 봐 어쩔 수 없이 회개합니다. 근데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습관처럼 회개하는 모습을 회개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 습관처럼 회개하는 것을 입만 열면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만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회개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해야 하나님이 우리들이 원하시는 회개를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회개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시편 51편 10절로 12절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다윗의 기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건 언제 다윗이 회개한 내용의 말씀이냐? 여러분 자신 아시는 내용입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살해서 죽였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나서 그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 왜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근데 문제는 나단이 어디 와서 이야기하느냐? 왕궁의 신하들이 보는 앞에, 백성들이 자기를 보는 앞에서 그렇게 자기에게 죄를 지목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밧세바라는 여인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지금 신하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따로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안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벌 주신다고 그러십니까? 그럼 내가 회개해야죠. 그러기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나단 선지자가 딱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느냐고 질책하자 그는 뭐라 그러냐? 변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의 탓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신 체면 생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있는 제약을 보며 그 제약에 대해 진심으로 잘못을 고백하며 돌이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것을 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차원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들어온 것 두지 않게 도와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 그런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에게 정직한 종이라고 불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도 회개합니다. 그러나 왜 어떻게 회개하십니까? 뭐라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합니다. 남의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마지못해 합니다. 습관처럼 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둘 수가 없어서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 그 회개를 기뻐 받으시며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모습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진정 존귀하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그분 앞에 들어온 내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자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회개는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당한 열매도 맺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합당한 열매도 맺으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회개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우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며 며칠 동안 잘못했다고 우는 것을 회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는 내가 그렇게 했으면 나도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게스겔서 14장 3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에스겔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회개하고는 죄에서 떠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회개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개가 토한 거 먹으면 거 보고 우린 욕을 합니다만 더럽다고 흉을 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면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회개는 또 하나 죄악을 거치는 것뿐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행을 행하는 것,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거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교회 역사를 기록한 책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에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다고 합니다만, 그분이 다른 교회에 부흥회를 가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흥회 며칠 하십니까? 며칠 합니까? 3일이나 4일 하시죠, 그죠? 그것도 이제 밤, 새벽, 낮, 밤 이렇게 하다 이렇게 한 10번을 하는데, 요즘 그것도 길다고 뭐 반만 하자, 뭐 한 번만 하자, 뭐 이렇게 하는데요. 원래 미국의 부흥회는 며칠이면 9일 했다고 합니다. 9일 동안 부흥회를 했다는 거예요. 아침, 밤 이렇게 9일 동안 했습니다. 그 중에 5일이 지났을 때 그 집회에 참석했던 한 남성이 그 동네 한 가정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를 눌리자 안주인이 나오니까 그 안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부인께서는 저를 잘 모르실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 로빈슨 목사님의 저녁 집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여름에 이 집에서 정원용 기구를 훔쳤습니다.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이렇게 훔친 물건을 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제가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사죄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돌려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회개했다면요,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으면 그걸로 끝난 거로 생각합니다. 그걸로 땡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도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회개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례요한은요,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야 온전히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한다고 해서 다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징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회개하는 수순이라고 한다면, 그저 변명이나 하고 남의 탓이나 하고 습관처리는 드리는 회개라고 한다면, 또 회개하고 나서 진정으로 변화됨이 없고 천한 열매를 맺음이 없는 맨날 그 자리라고 한다면 우린 주님의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인이 되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회개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주의 백성이 될 때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렇게 변화된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가족이 변하면 내 자녀들이 변할 것입니다. 내 이웃들이 변하고 내 교회가 변할 것입니다. 우린 이야기합니다. 왜 내 자녀가 안 바뀌냐고, 왜 자녀들이 예수님 앞에 떠났냐고,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왜 이러냐고 말합니다. 우린 먼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른 회개의 사람으로 서 있는지,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주인이 될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저 주님 얼굴 보고 돌아가는 구경꾼은 아닌지 돌아볼 때, 그리하여 바른 회개가 있을 때 주님은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삶의 환경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 하실까요? 집사님, 하나님은 오늘도 죄 없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회개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바른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과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5장 13장 5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왜 저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 사람이 죽었습니까? 따질 때 예수님 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오실 길이 준비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회개한 성도의 모습을 통하여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믿음으로 거듭나며 내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